성탄절이고 오늘 아침에 또 눈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마음에 설레입니까? 어린 시절 저도 성탄절 아침에 머리맡에 놓여있던 선물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 처음 성탄절에 빵 또 사탕 받으러 처음 갔었던 분들도 혹시 여기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에 성행금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올라이트 하고 또 새벽생 돌고 또 친구들하고 카드 교환하고 이런 것들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여기 어른 아닌 분들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랑말랑한 성탄절의 이야기들은 이미 추억 속에 존재할 뿐 현실의 중압감에 눌려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기가 십상입니다. 올 2023년 전반기까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또 시달리다가 이제 좀 벗어났나 했더니 하반기에 전쟁과 또 재난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특별히 경제 침체의 전망이 짙게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시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피곤함 또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감을 맛보며 미래를 불안한 가운데 바라보면서 또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 탄생이 단지 한 가정이나 가문의 사건을 넘어서 온 인류와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구주, 세비어가 탄생하셨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주님이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나 또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 황제나 왕의 탄생 혹은 새로운 황제가 이제 즉위한 소식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묘사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는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의 군인들이 마라톤 광야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나가고 모든 나머지 노약자들과 여자들은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저
42.195 밖에 있는 마라톤 그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하며 환호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졌다면, 우리 군대가 졌다 하고 쓰러졌다면 그때부터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진격해 올 것입니다. 성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불태우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나 반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제 얼굴이 약간 탔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간에 호치민, 싱가포르 호치민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만나고 호치민에 가서 옛날 사이공이죠. 전쟁 기념관을 제가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기 띄울까 하다가 너무 두려움을 줄 것 같아서 1975년 4월 30일 이제 사이공이 함락당합니다. 제가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월남의 그 패망에 대한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통령궁, 월남의 대통령궁을 이제 그 월맹에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담장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시무시할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관광객도 많았는데요. 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전투에서 패망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맹호부대 용사들아, 청령부대 용사,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하는 그 사람들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게 맨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서 일입니다. 고2 때 1975년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월남 패망 소식을 들었을 때 강당에 다 모아놓고 안보 교육 받고 굉장히 교육도 강화되고 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엄청났겠죠. 400만 보트 피플이 생겼습니다. 탈출한 사람이 400만 명. 바다에 보트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참 비참한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우리가 이겼다. 승전의 소식. 그때는 안도와 기쁨과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백성, 온 인류와 나아가서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굿 뉴스, 유앙겔리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 마리아, 베들레헴, 또 여관, 구유, 우리가 흔히 말구유, 어렸을 때 말구유 그랬는데 뭐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동물들이 밥통이죠. 뭐 말밥통이 됐던 소밥통이 됐던, 아마 여관에 그 옆에 달려있는, 우리나라 옛날 주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막집 옆에 동물들이 있는 곳에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제 거처를 정하고 막 이제 해산할 요셉과 마리아를 거기에 거기서 머물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여서 그 구유에 누였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아라. 그가 그리스도다. 베들레헴이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 큰 도시들만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3만 명 정도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만 명, 베들레헴에 300명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 다 알겠죠. 거기에서 탄생한 아이, 1살 미만의 아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뭐 대여섯 명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놓여 있는 아이는 아마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여관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천사의 말이 확인이 되면서 찬양하고 돌아갔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호적이 있으십니다. 인간의 호적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1958년에 요 근처 이문동 산 6번지가 8번지가 이제 헷갈리는데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때는 뭐 병원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다 집에서 어디서 태어났을 거예요. 산파가 와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첫 아들로, 오늘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묘사하고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을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렵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나? 뭐 이런 약간 스캔들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이 되신 대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어떤 스캔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그 이제 초신자 어떤 그 자매님이 자기는 이거 참 믿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거 믿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된다,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정당한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정통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는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회 전통에서 부르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원래 테오토코스,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오, 하나님, 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의미하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마리아를 자꾸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리아가 숭배받고, 원래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는 천주교의 거짓 교리는 성경대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도 첫 아들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후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생활을 누리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생하는데 마리아는 귀하게 순종하고 쓰임을 받은 성도의 모범입니다. 천사가 수태고지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주로 오는 엄청난 사건에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도의 모본이고 성탄 사건에서 마땅히 기억되고 칭송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예수 탄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에게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째,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자기 아들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고지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본임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고지받았을 때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에부터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7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그의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 그가 찬양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떤 때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약이 남발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킬 의향도 없으면서 남발하는 공약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지키고 싶지만 능력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도 우리는 많이 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가지셨고 늘 말씀대로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 사건들이 있었고, 개인의 굴곡이 있었고, 개인과 공동체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과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수많은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약속대로 될 것이다,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온유하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비어, 구주라고 불렸습니다. 로마는 그의 탄생을 나중에 유앙겔리온이다, 로마의 황제의 그 이야기를 쭉 쓰면서 아우구스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현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 압제로 이룩한 것이고 정복당한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셨으나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통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셨지만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는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겸손히 말구 위에 나셔서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갑질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권력자,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과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있는 그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왜 예수 탄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건 마태복음인데요, 사복음서는 대상 청중이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을 때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 세계를 위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을 위한 단일 계획이다. 언약은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그 죄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죄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래서 인류 목적의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이탈한 그 백성을 다시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목적과 계획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던 인류에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친백성, 하나님이 원래 인류의 계획,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 없는 삶, 무의미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은 엄청난 복음이 들려온 날입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한국 민족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 해방의 소식. 이제는 천황의 신민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다 춤추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살아갔던 그 경험을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살짝 우리 민족에 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15 해방의 소식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었다면 예수 탄생의 소식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 온 우주적 범위, 모든 이 땅의 민족들 모두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창조자와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과 온 피조세계를 구속함으로 원래 목적대로 인류가 살아가도록, 원래 우주가 창조된 대로 회복되도록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가 만일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에도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다만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밖에 없는 우주다. 온 우주가 존재하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존재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8편에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해석이죠. 이거는요, 우주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의 믿음입니다. 이 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가 이 우주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은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으신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탄절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경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3년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던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마음을 크게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를 또 힘차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